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볼 때 신명기의 말씀을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으로 신약의 렌즈를 가지고 신명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것으로 마치 남녀가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관계는 철저히 언약으로 묶여 있고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때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시내산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증거고 그를 존경하며 사랑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순종은 사랑과 신뢰의 의지적인 또한 외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이거 하나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자체가 그 중심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제사제소를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영역에서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저주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맥락, 이런 신학적인 그 신약의 관점으로 신명기를 바라보셔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른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주 아래에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녀가 될 때 이제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시적으로 남겨진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릇 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저주의 자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절에서 57절까지에 나오는 다양한 사랑의 매입니다. 36절에는 국토 유린과 백성의 유배가 나오고 37절에는 비방거리가 되는 모욕적인 상황이 나오며
38절에서 44절까지는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일시적으로 거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일 수 있다고 오늘은 말씀합니다. 49절에서 57절까지는 강대국의 침략과 전쟁의 패배 그리고 극심한 궁핍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일들은 구분하여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징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망을 일시적으로 거두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는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45절에 나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일시적으로 짓는 것은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셔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 좋은 길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나서 이 오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가정을 이룬 것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 이 정도의 말씀이야 어겨도 괜찮겠지 하면서 자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사랑의 매가 굉장히 아프게 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 그러면 안 아프게 좀 적당하게 때리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전쟁에서 대패하고 궁핍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아프게 때리실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교만하다, 교만을 하면 안 된다,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계속 줘도 우리의 귀가 막힌 것처럼 죄를 향하여 교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호되게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사랑의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전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막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징계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고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탕자와 같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신발을 벗어던지고 막 달려와서 탕자를 안아주신 그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를 읽을 때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언약의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겸손한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